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그 서울 중량구 신내동에 있는 주님의 길 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청년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그냥 제가 청년들이라고 부를게요. 좀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네, 마음은 청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청년이죠.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그런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좀 더 이렇게 말씀 쉽게 드려볼게요. 오늘 당장 내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죠?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닌데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더 우렁찬 함성과 같은 아멘입니다. 저도 한 15년쯤 됐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여러 가지 토론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진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에게 네가 당장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웃겼습니다. 아니 천국 갈 확신도 없으면서 지금 여기 신학교에 온 거야? 신대원까지 온 거야? 왜 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외쳤죠. 그럼 당연하지.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 당연하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네,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작죠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죠. 교회, 집, 학교. 이게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교회의 문화, 교회에서 하는 생활은 너무나 익숙하고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고사
이런 거 하면 1등, 2등 하려고 막 공부하고 손들고 발표하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빠지지 않고 다녔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을까요? 내가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제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 거짓말하는 자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낼 수도 없는 복음, 내가 그 복음으로 나의 삶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인 사실이 분명한데 그 죄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복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외칠 때마다 제 안에 어떠한 벽 같은 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점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배웠고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설교로나 아는 것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건 뭐지?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은 없고 복음으로 누려지는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과 절망감과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상태로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어요. 그 상태로 그날 죽으면 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철석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여겼던 건 믿음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확신. 내가 교회를 30년이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음란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전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제 어떡하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본 적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다가 안 되면, 막히면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기도하며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봤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또 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도가 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여겨졌을 때 전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다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구름을 걷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고, 제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정말 낱낱이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로 금방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보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해에 전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사역지도 내려놨고, 솔직하게 말하면 가정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둘째까지 낳고 저희 둘째가 3살인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사역하면서 받는 사례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근근히 가정 생활을 했던, 그리고 저희 아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냥 저는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다투기도 참 많이 다퉜어요. 아이들 유치원비도 내야 되고 우리 생활비도 써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아내가 저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사역만 하면,
당신이 사역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잖아. 그때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면 사택 주는 곳으로 가서 목회 사역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들어왔는데, 목사가 됐는데 사역을 때려친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뭐 기도하러 일주일씩 뭐 며칠씩 돌아다니니까 장인어른이 보기에 너무 좀 정말 미친놈 같았나 봐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랬대요. 너희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근데 집에서 나가면 저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한 5개월, 6개월이 지났을 텐데, 아내가 카드를 어떻게 막 돌려서 이제 생활비를 막 메꿨는데 도저히 그것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비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사역을 하라는 거죠. 당신이 사역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는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전히 믿음으로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집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비 때문에, 내가 밀린 카드값 때문에 교회 사역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꾼처럼 사역했으면 좋겠냐? 내가 사꾼이 됐으면 좋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아주 길게.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와, 저 목사님 진짜 무책임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가장이? 그렇게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요, 다른 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 게 너무 분명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 그 삶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확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일이라도 할까? 그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한다면 지금 집 문제와 카드비와 우리 아이들 유치원비가 한 번에 다 해결돼?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맞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저희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훈련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면접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역도 안 하고 계시고 다른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학교 이름이 성교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제는요, 그게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믿어집니다. 그렇게 6개월을 선교관 훈련 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고, 여전히 뭐가 믿음인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헷갈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제 삶을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한 5년 전이니까 10년부터 한 7, 8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7, 8년은 그렇게 살았는데, 한 가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7, 8년을 훈련하면서 한 7개에서 8개 국가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거든요.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필요한 경비가 한 약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250만 원까지 그렇게 경비가 들어가는데요. 그 경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가, 물론 어떤 한 분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긴 했지만 다 해결됐어요. 제가 하루는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누군가 저희 통장에 딱 그 차비를 쓸 만큼의 돈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붙여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누가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카드를 충전해가지고 훈련학교를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믿을만 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믿음을 써야 하는 그 삶.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떴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나의 몸은, 나의 육신은 여전히 예전에 했던 습관으로 그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맞는데, 그래도 이게 좀 자동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제가 훈련받고 있던 그 선교단체에 그 선교사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동적으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단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단체를 들어가자마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누군가를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행함을 통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선교 훈련을 여러 가지를 받고 오랜 기간 훈련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한다고 여러분 의로워집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선교 훈련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선교 훈련, 기도 훈련은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서 선교를 하도록,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주는 훈련인 거지, 이 훈련을 했다고 해서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 훈련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난 뭔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선교사가 되면 당연히 매일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우실까요? 선교사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연스러울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을 때 저를 지도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알아서 여기는 청소해 주세요. 알아서? 어떻게 청소하라는 거지? 몇 시에 청소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편하잖아요. 몇 시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주면 여러분, 그것만 하면 정말 편합니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믿음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해야 믿음으로 하는 건지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저는 믿음으로 했거든요. 믿음으로 알아서 했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훈련을 하는데 여전히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곳에 있던 나의 삶과 밖에서 죄를 짓던 나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분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땐 그것이 나에게 교만함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 가서 1,000명이 먹는 밥을 지어야만 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1,000명이 먹는 밥을 짓는 밥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밥 짓는 게 너무 낯서니까 밥을 지을 때도 기도하고, 주님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맛있게 먹일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저희 그 선교단체가 뭐 이렇게 부유한 선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밥으로 나오는 쌀이 뭐 2,000쌀, 뭐 어떤 경기미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제일 안 좋은 쌀. 밥을 지으면 부슬부슬해서 정말 맛이 없는, 이렇게 맛없는 쌀도 있구나, 이런 쌀이에요. 이 쌀을 맛있게 해보려고 거기다가 참기름도 넣고 소금도 넣어보고 정말 노력 많이 했죠. 더 맛있게 먹이려고요. 그래서 정말 한 3일 지나니까요, 이제 물량도 딱 맞고 정말 맛있는 밥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딱 내주면서 이렇게 제 앞에서 퍼가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되게 정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밥 내가 한 거야.
이 밥 내가 한 거야. 맛있지? 그분이 뭐라고 하셨게요? 충격적인 말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또 교만했구나. 밥 짓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알고만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요 밑에 가보니까 편의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저 편의점에서 오늘 하루만 무제한으로 모든 것을 1,000원에 판다. 여러분이 알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겠죠? 근데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야죠. 지금 갑니다. 좀 이게 얘가 약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기 국민은행에서 오늘 하루만 예금을 하신 분들에게 순금 $1씩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죠. 이게 믿는 사람은 갑니다.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은 그러겠어? 진짜 주겠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이 믿음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믿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을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경험의 범위 안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것, 영원한 참인 것. 그게 무엇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이죠. 진리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만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요즘 많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시나요? 보이스피싱을 혹시 당하신 분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을 왜 당하는지 아세요?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그 말을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 가정이 그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을 때여가지고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렸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롯데카드에서 600만 원이 연체가 됐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요. 롯데카드를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과 제 아는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스미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스미싱은 보이스피싱하고 조금 달라요. 스미싱은 제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뭐 와서 그걸 클릭하면 제 핸드폰이 해킹이 돼가지고 제 안에 있는 자료를 해커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날 저한테 문자가 띵 하나 온 거예요. 택배가 주소지 불명으로 택배 불가 이런 문자가 하나가 온 거죠. 근데 정말 택배가 올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 택배가 올 게 있었는데 그 택배가 못 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지? 하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근데 무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업데이트하려고 또 OK를 눌러줬죠. 근데 한참 업데이트가 되더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좀 기다렸습니다. 왜 안 되지? 근데 뭐가 찜찜한 거예요. 뭐가 뒤통수가 이렇게 쎄하면서.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게 스미싱 문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크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당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자마자 구글 들어가서 구글 아이디 바꾸고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사기를 왜 당했을까요? 그게 진짜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실 거예요. 노아. 그렇죠. 혹시 노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이게 또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오늘 제가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문을 안 써왔습니다. 제가 몇 시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시니까 한 30분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노아.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뭘 만들라고요? 네,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나 강 근처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가 멍청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안 됩니다. 노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멍청했기 때문에 배를 산에다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에다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산에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또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특별한 진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그 마음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 그 마음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분명히 행함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가능합니다. 집회에 나오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요번에 수련회 가면 주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을 주님 말씀하시지 결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줄 아셨고 그들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그 행위만큼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항상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의 삶을 봐도 항상 그랬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와 내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렇게 포장 이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주소지 이전하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때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까지 목적지를 지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습니까?
목적지를 알았습니까? 아니면 가는 경로를 알았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떠났던 거죠. 그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아까 전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발 한 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할 뻔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면서 중국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지체가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 지체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지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 지체를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그 지체를 알지 못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지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마시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그분을 믿는 삶,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눈을 떴는데 아침에 큐티하기 싫다. 말씀 보기 싫다. 여러분, 저라고 이런 싸움이 없을까요? 매일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하기 싫잖아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기도 좋아하시고 말씀 읽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경책을 피는 자리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
근데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오셨을 그때 막 제자들 깜짝 놀랐죠.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에 저 허연 게 막 이렇게 걸어오면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아유, 귀신 보신 분 없으시죠? 귀신 보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도 못 믿어요. 예수님인 걸 못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로 걸어와? 미쳤지, 말도 안 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진짜 막 토론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저건 귀신이야, 예수님 아니야, 저건. 야, 사람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막 이게 따지겠죠? 그럴 때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역시 베드로 형님, 천국 가시면 베드로 형님한테 꼭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 맞으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라고 하시죠. 여러분 같으시면 그때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발 띄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거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뛸 수 있어. 저기 한강 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비슷한 짓을 하셨어요. 이건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물론 다른 파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경외해야 돼. 뭐 이런 착각을 하시고 그 강아지한테 자기 팔을 이렇게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막 이런 믿음으로 막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큰일 나는 소리라고. 아무튼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한 발자국이라도 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뜁니다 하고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다고 진짜 오늘 밤 한강 가시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정말 진짜 여기 이렇게 끝났으면 진짜 그래, 믿음으로 한 발짝 뛰어야 돼. 너무 이게 감동적으로 잘 끝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바다에 폭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했던, 여러분, 물론 이 얘기는 잠깐 좀 이따가 드릴 거지만 여러분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두려워서 빠졌어요. 빠지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빠졌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를 그 바다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발짝 내디뎠을 때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갈 때 어디까지 믿는 것이냐?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었으면 끝까지 믿음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성경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의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다 저거 해주셨다 막 이런 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나도 오늘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야지 하고 나서 이제 훈련학교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기 전에 그 선교관 학교에서 선교 투어를 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장이 그 아울리치 투어 가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딱 지하철을 타려고 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주셔야지. 하나님 주실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좀 일찍 나갔어요. 원래 한 9시쯤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는데 6시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6시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아, 주님, 빨리 제 통장에 뭐 얼마를 꽂아주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차비를 허락해 주시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들었던 것들. 막 이렇게 하셨다더라. 이런 기대하는 것들. 아, 그렇지. 근데 이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9시에는 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걷자. 일단은 그 모이는 장소가 제가 그때 저기 남양주 덕소라는 곳에 살았는데 모이는 장소가 합정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변길로 걸어가다 보면 합정역까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걷자. 걷다가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럼 그때 버스 타고 가면 되지. 해가지고 이제 8시부터 걷기를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걷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통장을 확인하고 제 통장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땅바닥에 돈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보면서 막 찾으면서 갔어요. 덕소 그 역에서부터 걸어가지고 그 거의 한 12km 정도 걸었을 때였습니다. 12km까지 걸어서 제가 그 예배 모임에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그 떠나기 전까지만 도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걸었어요. 근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제 주머니 안에는 체크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교통카드가 되는 체크카드. 근데 그걸 왜 제가 안 쓰고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체크카드는 후불로 결제되거든요. 후불로 결제되니까 후불로 결제되는 것은 믿음을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 딱 돈을 주셔야지. 그게 내 기도했으니까 돈을 딱 주셔야지. 전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체크카드가 있음에도 안 쓰고 계속 돈 하나님이 교통비를 주시도록 그렇게 저 혼자 저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네, 도저히 이제 그 시간까지 지나면 오늘 일정에 참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차산 역쯤 걸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버스를 일단 체크카드로 찍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 실패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다른 사람들은 다 됐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심정으로 이제 훈련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욕을 했습니다. 왜 선교사님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믿음을 썼는데.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왜 형제님의 카드, 그 체크카드에 그 교통비를 채워주실 하나님은 믿지 못하시나요? 그 한마디가 저는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까지 내가 짜고 있었구나.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집에 갔을 때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나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저는 하나님한테만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에게 이미 교통비가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나 오늘 훈련학교 가야 되는데 교통비 좀 주세요 했으면 그냥 9시에 기차 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과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허락하셨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시작이 100이었다면 끝까지 100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